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러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독생자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심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쓸데없는 고집과 오만과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과연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거듭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표어를 주여 회복하소서, 예배의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의 회복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에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일터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날마다 기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세상에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평화를 온 누리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방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에는 세료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뺀 모든 현행 기준들이 다 종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현장 예배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께서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교사 일일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사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 김성중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은 전지웅 이현정 성도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아 선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대산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양미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아 선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홍성구 성도님 파국자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요.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죠. 예. 사내들의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납니다. 겨우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 봄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봄의 정점에 부활절이 있어요. 저는 이 봄을 맞이할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냐면 이 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구나.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이 봄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피는 모든 싹과 꽃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노래를 보여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겨울을 뚫고 우리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뚫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날. 이날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터들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의 날마다 올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 부활은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부활을 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그대로 있다. 육체로 이제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목격한 거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이 이야기, 어떤 성경 한 구절은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그렇게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앞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번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령이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육체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음식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격들, 예를 들면 은폐했다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은폐했다거나 오늘날의 주장처럼 부활절 연극이었다거나 뼈를 가지고 마술을 부렸다는 것 같은 반론들이 늘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연극이었어. 그건 마술이었어. 그건 은폐였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죠.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제자들의 그룹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연극으로 꾸미거나 아니면 마술로 그렇게 이 일을 꾸몄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보통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5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을 본 사건들은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 500명이 단번에 집단적인 히스테리나 최면과 같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착각했다고 말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붕괴됐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게 그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이라면 그것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으로 여러분 우리가 꾸며낸 일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진리를 위해서, 그게 정말 진리라면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구라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들에게 그런 위협이 다가왔을 때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라고요.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말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의 길을 갔다는 한 사실. 때로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을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요 절대로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 하루 가운데 마음껏 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이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먼저는 놀랍죠.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분이 맞는 걸까? 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이 맞는 걸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놀라움과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하죠. 37절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놀랍고 의심이 들었고 두려워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기뻐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여러분? 믿을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셨어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나 고난받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고 그리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그랬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주님은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뭔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해야 하는데 그 주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임당하신 거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다 사라졌거든요. 뭔가 저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얻을 게 있나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나니까 그들의 목표가 다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이겠는가? 여러분, 그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됐어요. 아,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진정한 메시아구나.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겠죠. 희대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어져요. 부활의 사건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믿음이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간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왜요? 부활은 이런 사건이에요. 죽음마저 뒤집어버린 사건이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뒤집어버린 사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죽음을 뒤집어버려. 역전의 드라마죠. 하나님께서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이 사건은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극중의 배우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가 더 남아있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대를 갖게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떠하든지 괜찮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 몸이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와 다르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실 거다. 우리 주님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려가면 나는 분명 역전할 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 아래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 사건 아래 다시 모였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엠마오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 아래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모든 목표가 다 사라졌으니 흩어졌는데 주님의 부활 아래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 아래 함께 모이는 것이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요. 그 부활의 능력 아래 교회는 시작됐어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 아래 시작되었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부활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그 부활의 능력 아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죠. 괴테 작품 가운데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학문에 절망한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빠져서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혔지만 잘못을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죠. 그 책의 서두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파우스트가 문학가이고 철학자이고 의학자이고 법학자이고 신학자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학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주의 본질을 규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이 학문을 하면 내가 뭔가 우주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계에 빠져요. 그리고는 마법의 힘을 빌려서 땅의 영을 불러냅니다. 근데 답을 얻지 못해요. 절망에 빠진 이 파우스트의 눈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병이 눈에 들어와요. 아, 저 약을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약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따라서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들렸냐면 부활절 새벽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부활절의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오늘 내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오늘 내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나도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독이 든 잔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아래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매주일의 예배의 자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부활의 능력에 주님 아래 모여들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일이면 2년 1개월을 유지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다 해제가 됩니다. 마스크를 빼고는 다 해제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거리두기도 인원수의 제한도 그리고 영업시간의 제한도 다 풀어져요. 더욱 모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함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루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힘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그분을 건지신 우리 주님 건지신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이 있기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